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높고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심령이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생의 주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첫사랑의 감격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한 이번 주와는 너무 각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한 주간 지나가면서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기 원하고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이 떠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밝히 보고 밝히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에 서며 어떻게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으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삶, 예배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오늘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영적으로 완전히 귀먹고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봐요. 이들이 여러분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면 흉계를 꾸며선 되겠습니까? 흉계를 꾸미면 안 되잖아요. 왜 욕을 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런 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더 중시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전통을 믿고 있고 그들이 어떤 전통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이 유월절, 무교절 그 의미는 제대로 할까요? 어린 양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그리고 그 삶과 연관된 무교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순전함은 어디 간 것입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밀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중심에 흉계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외식 전통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최상급의 옥합입니다. 결혼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9절에 말한 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아마 주오실 그날까지 9절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자신들의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하는데 이걸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그는 도적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기 대재앙들과 예수님을 죽일 방도 흉계를 꾸미는 대재앙들과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헌신했던 이 마리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헌신되기 원하죠.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헌신하는 자들을 사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찾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도둑의 심보를 가진 유다나 대장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죠. 말뿐입니다. 말로만 가난한 자를 위하지만 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유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감싸고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요한복음 13장 1절인 대로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나보다 연약한 자, 죄인 세리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힘을 다하여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데나리온은 결혼식 창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한 돈이겠죠. 그런데 이런 헌신이 언제 되어졌느냐?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견하신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 흔히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처럼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취합니다. 보통 평민들에게 이들은 신앙의 모델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 흉계를 꾸미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힘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잘못된 길이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합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되어야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더 중요한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외식을 깨고 전통을 깨고 그들의 눈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견고하게 서기를 사모해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구속의 주님, 대속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